들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아궁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 맺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포도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자신을 삼가 돌아보며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시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궁이로 들어가야 하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에스겔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들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들포도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들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은 성경에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역시 열매 맺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 역시 의인화되었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도성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세상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에 생명의 열매가 없다 말씀합니다. 원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입니다. 노블 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종자, 아주 그 귀족들을 가리킬 때 노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참 종자, 좋은 종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종자. 그리고 귀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혀 흠이 없는 그런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이스라엘도 빠지면서 나중에는 악한 열매,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로 변질되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 집에도 안수 집사님이 포도나무를 심겨 주었는데요. 설마 했는데 금방 열매를 맺히더라고요. 만일에 열매 맺지 않았으면 바로 집 앞에 심어놨기 때문에 나는 바로 뽑았을 겁니다. 뽑히는 것이 포도나무에게는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바로 이식해 심은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귀한 종자를 바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농부가 되셔서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데 포도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는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이 살던 보잘것없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으로 명명하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왜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성전이 왜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귀한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난 가지입니다. 마른 땅에서 가지가 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가지를 힘있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은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포도나무 가지가 길게 뻗어서 힘있게 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정치적인 영광을 잃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바로 그들은 나태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자였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창세기 10장에 여부스 사람들은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헷 족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바로 예루살렘 왕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11조로 받았던 샬렘 왕이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하지 못했다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셔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5장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BC 1300년경에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자신의 왕국의 통합된 왕국의 수도로 삼고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시온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귀한 곳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대사관을 옮긴 것은 텔아비브가 수도인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땅속 물길로 가야 저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룰 수 있다. 땅속 물길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를 보니까 바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 예루살렘이 도성으로 높이 그렇게 해발 거의 한 830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밖에서 물을 끊어버렸을 경우에는 안에서 물이 공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의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사무엘라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속담이 생겼어요. 다윗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여부스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랍비 문학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랍비 문학 전통에 따르면 여부스족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에 속한 막벨라 그 구를 팔 때였습니다.
매매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부스를 공격하지 말 것을 계약을 작성하고 청동판에다가 그 계약서를 기록을 해 두어서 그 청동판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부스 성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랍비 문학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지역은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도 물론이고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부스와 그리고 유다 자손이 같이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이 같이 언급이 되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에 흡수 합병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지파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10개 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곳에 여부스 사람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랍비 문학에서 손에 내려오는 것처럼 청동판 때문에 그 계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청동판 때문에 때문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불순종으로 쫓아내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윗은 전부 다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깃는 자로 만들거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도 청동판에 새겨진 계약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청동판을 깨는 자에게 상을 주기로 하고 요압 장군이 들어가서 청동판을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에게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고 했고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과 거의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헤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천하를 다윗 왕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헤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헤렘시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헤렘시키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 악과 죄악들 이런 것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시 여부스 성에는요, 아브라함과 여부스 사이의 계약을 그 입에 머금은 눈먼 자고 다리 머는 자 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삭과 야곱을 의미했다. 이건 전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죠. 자, 이들은 소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따로 그들의 정착촌을 건설해서 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물론 증거는 없지만 자신들이 바로 여부스 후손이다. 예루살렘 주인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분명히 여부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헤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이 자기네 것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삶 속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헤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그 국가 안에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랍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과서 내용에도 수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들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없고 가꾸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의 내용, 이 심판은요, 바로 주전 587년에 정확하게 남유다가 3번 망하는데 3번째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하게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멸망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도 멸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오늘날 믿는 신앙의 신자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과 비슷하겠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였다라고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6절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사야 27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안 받아먹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학교 때 키가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때가 160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가면서 입맛이 좀 이제 알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나 오빠는 잘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전부 커요. 근데 나는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못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달게 믿음으로 잘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관리를,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는 관리를 받지만 악한 나무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은 우리를 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 포도나무, 들포도나무에 악한 가지를 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민고. 종자 중요합니다. 농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농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포도원에서 재배되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들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거나 혹은 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 외를 발견하고 자르게 사서 가져와서 국 끓이는데 넣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믿는 자들이요 바로 이렇게 독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독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쓴 열매의 사람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 보니까 사망의 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정말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이렇게 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무를 성도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열매 맺히는 포도나무, 들외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썩어서 처치하기 곤란한 들의 바로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 포도나무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연단까지 받으면서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연단은 있을지라도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쓴 독이 들어있는 들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본인도 죽이고 이웃도 죽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까지도 같이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전체를 빛으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또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애쓰고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이 든 포도는 그 송이가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의인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명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맛을 잃어서 쓸데없어진 소금이 나옵니다. 그 소금과 바로 이 들포도, 독이 든 포도는 똑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 그것이 뭡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 공격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 때문에 바벨론의 그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대기를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지 아니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면 그 막대기를 달기에 맞을 준비를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계획조차도 다 그 칼이, 심지어는 바벨론의 칼이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는 40년을 바벨론에 복속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칼이 끝까지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against them입니다. 나의 얼굴을 against them, 그들을 향해서 against,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불에 살라버릴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바로 범법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군대가 세 차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왔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가 견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물러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칼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공격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남유다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거민과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오히려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 자유를 법정 용어로 드로울이라고 합니다. 바로 법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적 용어니까요. 그래서 법정에서 넌 이제 not guilty, 죄 없다 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풀어주었던 종들을 붙들어 다시 종삼아 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약속,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사랑과의 약속도 정말 중요하고 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의가 없는, 교회 안에도 신의가 없는,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런 신의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하고 분명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에 노비를 다시 자유케 하였던 사람들을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자신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종들을 무엇으로 그들은 종 삼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리고 권세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종을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권력자들의 자유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권력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특히 지금 미얀마 같은 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도 있는데요. 권력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실행에 옮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칼을 사용할 때 그 칼이 자기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몽둥이를 사용할 때 그 몽둥이는 자기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파할 때 그 사랑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이웃에게 심는가? 어떠한 것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는
본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그들에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칼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칼이 춤을 추며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칼은 바벨론 군대의 칼입니다. 이 칼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재건설할 수 없도록 70년 동안 황무하도록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도성으로, 황무한 도성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형제를 자유케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웃에게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질병과 그리고 모든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역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았어요? 약속했는데 안 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린아이 자녀들 키워 보셨죠? 자녀들 키우는 것처럼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 한 명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한 명도 지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돈 갖다 주는 것보다도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억 갖다 주면은 죽을 때까지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1억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예수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면,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아이를, 아기를 키울 때와 똑같이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대문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어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는 예배가 11시지만 아침 8시 되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사람 집집마다 다니고 교회 데려다 놓고 가고 하는데, 한 집에는 갔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아이 밥을 먹이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엄청 열심히 제가 부지런하게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엄마를 데리고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축도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날 나는 데리고 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못 가게 막을 테니까 오늘 감으로써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냥 처음부터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분은 그 뒤로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제가 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었고 같이 올 수가 있었고, 절대 혼자 못 옵니다. 어린아이가 저절로 자라나지 못하듯이 이런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전도는 한 명도 못할 것입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나요? 다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예, 할 수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예,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 자유, 트롤, 그리고 은혜의 해는요, 주의 날이죠. 자유는 트롤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트롤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는요,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입니다. 그리고 Year of the Jubilee, 자유의 날입니다. 자유와 은혜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자유, 은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 어렵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자유케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영혼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99을 버리시고 그 영혼을 찾아다니셨는데,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주빌레라는 의미는요,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해석됩니다. 희년. 자,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년이 7번 모이면 7년이 안식년이죠. 49년 그 이듬해가 50년 희년이 됩니다. 매 희년마다 빚진 자들은 그 모든 빚이 탕감이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희년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안 빌려줘 버립니다. 내년 되면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벌써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어떨까요? 종되었던 사람들, 돈이 없어서 형제들이 원래 리딤이라고 해서 형제들이요, 구속하다 이런 의미죠. 구원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의 리디머인데, 형제가 돈이 없어 팔려갔을 때 다른 형제가 되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형제가 없어서 아무도 되사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법을 시드기야 왕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들은요, 필요하니까 다시 사람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부 욕심이죠. 자신의 욕심이, 탐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자, 심지어 땅도 경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쉬게 할 필요가 없죠. 거름이 워낙 좋으니까요. 시골에 보면 거름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그 거름을 주고 매해 땅을 계속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모작, 3모작 해서 나누어서 경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좀 쉬면서 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해 주셨어요. 예,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는요, 산천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참 빡빡하게 많이 살아가죠. 그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돈에만 매여서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고, 거머쥐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너 오느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자유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범법을 행해서 그들은 붙들려 갔는데, 이 범법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범법,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거룩함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게 됩니다. 비록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요, 무역과 상업 활동 혹은 국가의 권세, 그런 것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방 나라처럼 국가의 권력, 권세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입니다. 스가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은 절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몸에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석류 한 방울, 금방울 해서 그 옷에 붙이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울 소리는 바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그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속죄가 이루어지고 인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한다거나 불결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나 옷이 더러워졌거나 했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다윗 시대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먼저 유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유지할 때 가정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순종합니다. 예, 순종하지요. 순종하는데 과연 내가 100%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나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가? 사울은 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그는 치지요. 멸절을 시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자기 눈에 좋은 짐승들은 진멸하라 헤렘을 실시했는데 가져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짐승들을 데려왔습니다. 명예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욕은 아각을 살려서 끌고 오는 그런 명예와, 그리고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긴 왕들이 그렇게 보통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리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고 자신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제사 드려야죠. 그러나 사실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는 땔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재앙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죄인을 따라가지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건 가장 어리석습니다. 매맞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지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 실패한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말씀은 사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통 속에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판장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성도는요, 열매 맺는 성도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먹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히는 성도, 열매가 있는 성도. 이 열매 맺는 성도는요, 아담에게 금지된 천국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바라보고 너무 육신에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욕심 내려놓고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천국에 가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삶 속에서 날마다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 맺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교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열매 맺히는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